내가 뜨고 저녁에 보니 봄꽃 향기와 가을 향기 영원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강렬한 건 아니야 흘렸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시키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곳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지존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까지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천군 천사 둘러 진쳐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주의 귀여운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더럽각한 어둠의 것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물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채소같이 수정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믿는 자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양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 생각, 눈을 감아,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토해 놓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가진 모든 달란트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잊고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로 신비로 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을 흠모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찾고 믿고 두드리며 주님을 바라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제약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역사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이 불의와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역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보혈이 우리들의 뼛속까지 깊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다 함께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에를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3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가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의 어둠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강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께 험담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욕망에 사로잡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앞두고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3월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보다 더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선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 생명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비전을 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원하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온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다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되는 인생이 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위로하시고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 주장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행하시며 하늘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는 너희 기름으로 맞은 자를 앞에서하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걸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주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시로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말하라. 내가 그 말을 내 입으로 물어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라 그러니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이라 너희의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공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받고 싶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이때에 여러분들 다 태어날 연도가 틀려요. 이때에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게 하여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일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날 때부터 미리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그냥 왔다가 바람처럼 안개처럼 구름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모든 존귀, 영광, 능력, 찬양 받으소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통하여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하정이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세상의 삶이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 영광, 능력,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하찮하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가 나이가 어려, 장애가 있어, 부족해, 여자야, 나이가 많이 먹었어. 예,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들어 사용하시면 오늘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 능력,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허투루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아직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에서 그러죠. 교회 오면 집에 오면 누구한테 인사를 해? 엄마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듯이 교회 오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참으로 인사성 바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하준아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가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가르쳐야 돼. 우리가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하준이를 붙들고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수영 성도님이 하준아 교회 오면은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바로 뭐예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몸으로 육신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나의 영으로 나를 낳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 하준이가 지금 볼 때 아주 어린아이고 뭐 장난꾸러기이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하준이라는 씨앗, 사과씨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 사과 씨 하나인 사과를 가지고 심었더니 그 씨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열매들이, 사과의 열매들이 맺힐 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하준이를 통해서 어떠한 주의 큰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하준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무엇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호를 통하여, 우리 채집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때 한 어린 아이가 갖고 왔던 보잘것없는 아주 그냥 고작의 가난한 사람이 형편없이 쌓았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걸 통하여서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는 아주 형편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인데, 그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배불리 먹도록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병이어가 되신 예수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화에서 보면 아주 멋있게, 제가 막 봐도 멋있는 영화 배우가 나와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이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연한 가지, 넷제르라고 합니다. 연한 가지예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 쓰잘것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연한 가지 같은 넷제르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에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오병이어라고. 오병이어.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양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 나는 형편없고 부족하고 드러낼 것 없고 보여줄 것 없어도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바로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과 2편에 보면은 표제가 없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썼다고 했어요? 제목이 없으면, 누가 썼는지 기록하지 않았다 하면은 다윗이 쓴 시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편에 이어서 2편도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 2편 말씀을 봐야 되냐면 다윗의 심정으로. 제가 다윗의 심정을 잠시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이 과연 어땠을까요? 참으로 참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정말 많은 형제들 중에
우리 채집사님 막내로 태어나서 엄마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내는 괴로워요. 왜냐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엄마 젖도 못 먹고 자라는 막내들이 수두룩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내로 태어나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서 엄마가 밥물을 끓여서 이게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내의 서름이 있듯이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던 그러한 자녀였어요. 자녀 중에서도 가장 치는 그러한 자녀였는데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맨날 죽음 가운데에. 여러분들 날마다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 여러분들 살겠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살겠네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제가 한때 제가 뭐 사업을 다 실패해서 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다 보니까 그 데미지가 가족인 저한테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진짜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에 제가 8가지 정도 봉사를 다 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받아서 막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봉사를 할 때에 교회를 딱 어느 날 갔더니요. 한 구석에 머리를 짧게 친 깍두기 두 분 막 체격도 커다란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자 그러나 혹시 이렇게 사채업자들을 날 잡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그러한 것도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다못해 경찰차가 지나가서 죄 없는 사람도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잠이 올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피부병이 날 거예요. 스트레스 하도 받아서. 어쩌면 암투머리가 온몸에 자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참담하고 급박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시편 1편, 2편을 통하여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다윗이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고 통일 왕조의 왕이 되고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인내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위경 가운데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내 삶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다음 바로 내일 일도 나는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심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윗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윗의 삶과 같이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내 삶도 다윗 같은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 삶도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들은 문제와 사건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시편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돼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견뎌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어려움과 험난한 인생을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지금 만족해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다시피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대비해서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군왕들이고 관원들이에요.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만일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헛된 것으로 속이고 꾸미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이 전부인 것 마냥.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행사를 해요. 있는 자의 행사. 말하자면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 믿는 자는 이후로 어떻게 해요? 삶에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한때 코로나 때는 우리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더 막 커진다고. 왜요?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가 왕왕했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서 이 코로나가 안 멈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내가 앞으로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나? 예, 그런 생각도 정말 했었어요. 야, 앞으로 진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마스크 쓰고 살 것만 같았어요. 저는 피부가 약해서 우리 김경선 집사님처럼 피부가 약해서 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마스크 쓰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평생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정말 그것이 끝인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어느새 이 코로나라는 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다시 얼굴을 마스크를 벗고 이쁜 얼굴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가 학교 대학교 딱 입학할 때 입학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서로 얼굴을 몰라요. 이렇게 정말 참담하고 비참한 그러한 세월을 가장 피부로 느꼈던 우리 주호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같은 날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분황들과 세상의 간언들은요 속인단 말이에요. 야, 절대 앞으로는 마스크 못 벗어. 평생 아마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 이렇게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이러면서 헛된 일을 꾸미며 그리고 서로 꾀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복받은 자예요. 미리 복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 세상의 근원들과 군왕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게 하고 우리들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와해시키고 그들을 힘들게만 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가해자들, 우리가 보기엔 성공한 것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2편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웃으신대. 근데 하나님이 이 웃으시는 이 웃음은요 기뻐서 웃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헛웃음 짓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이 형태를 보시고 세상에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권력 있다고, 명예 있다고, 부가 있다고, 정말 잘났다고, 내가 사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헛웃음 지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서 이루십니다. 6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는 나의 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되죠.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 왕조를 이루는 다윗 왕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한 말씀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계셔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시편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권세, 능력, 존귀를 주님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해자만 같은 나, 그쵸? 피해자만 같아요. 우리는 보면 어디에 가면은 고개 뻣뻣이 들고 하고 거만하게 어깨 피고 이렇게 못 있어요. 제가 다 두이 굽었어요. 새우 마냥. 왜요? 맨날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숙여져. 자세가 바로지지 않아요. 정말 거만하게 우리 주우가 그래서 보고 엄마 좀 거만하게 어깨를 쫙 펴고 얼굴을 좀 들고 도도하게 이러한 몸으로 있어야 자세가 바르고 건강해져요. 근데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날마다 그냥 고개 숙여 날마다 정말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낮은 자로만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몸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요. 몸은요. 그래서 어떻게 그 몸이 형태가 어르신들 봐봐요.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하신 분들 어때요? 몸은 쪼그라들고 다리는 벌어지고 정말 그것이 바로 삶을 드러내요. 삶을 드러내요.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교만하고 도도하고 잘난 것 같고 막 삐까뻔쩍하게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많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받은 자이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것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받을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아무 정말 형편없고 쓸데없고 문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갖다 오늘 12절 말씀과 연결하시면은 복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미움하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복을 바로 주셔서 우리가 미리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니죠. 피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형편없어요. 두려워서 우리가 그러잖아. 하늘이 누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져도 피할 지구멍이 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피해요. 지구멍을 찾아서.
그거 피하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을 피하지 않게 하는 인생,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죠. 죄인이래야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제가 쓰러집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연약해요, 나약해요, 넘어져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일어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오직 주님한테 피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막 지나가는 대통령이다 아니면 하다못해 훌륭한 사람 아산 시장만 가도 어떻게 해요? 무슨 행사가 이순신 장군 이충복음 축제만 있어도 도로를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해요. 즉 어떻게 우리를 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차선. 그렇게 우리는 피하는 자였을 때 그것이 약자구나, 없는 자구나, 능력 없는 자구나, 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가 오히려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우리가 좀 낮은 직급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더 보잘것없이 하찮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대우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떠한 직장의 사장이나 대표가 되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가졌어. 명예도, 부도, 능력도 다 가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직원들을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부하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당장 더럽고 치사하다고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집은 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인내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고생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 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 일부러 뭐라고 안 해도 제 발로 막 간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전달 때 건빵을 주고 뭘 다른 걸 나눠줘 봐요? 받아요? 안 먹어요?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건빵을 짜려보고 가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고 풍족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즉 우리는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너무 귀하고 존귀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어둠이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인 세상이 빛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더 압제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꼭 붙들게 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받은 자구나. 주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복있다가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셔요.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 옛사람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질병에 노출되었어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노출되었던 나의 옛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다면 그러한 나는, 그러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신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양면을 가진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요. 심령을. 그래서 선과 악으로 가르시고 내가 잘못되어 악에게 속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난 하나님의 복받은 자구나, 나를 통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너희는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 듣지 않고 있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은 답답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주님을 붙들지 않고 그 주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심판받은 자와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늘 주님께 피하는 것,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능력 있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존귀 영광, 능력 찬양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께 피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령하며 승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여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생명샘교회 성도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9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50장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찬송가 50장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몸을 들여 주 앞에 영적 예물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욱더 존귀 받으시는 영적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두 손으로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나 주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찾아가 주시며 그들에게도 주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역사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한 가지로 주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생명샘 교회로 성장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각가지 예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주로 감사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100배, 60배, 30배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을 통하여 이웃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생명샘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족까지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상업까지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샘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문 가운데에 산업 가운데에 임하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중에 감동 주신 거는 사랑은 커다란 허물을 돕는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내가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도 부족하죠. 한 사람한 사람 다 부족한 부분뿐이 없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훌륭하신데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을 트집 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허물은 이야기하지 마요. 허물을 왜 보여줘요? 기도하라고. 아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좀 기도 좀 해주라고. 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 볼 때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을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칭찬 아니면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칭찬 아니면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저도 연약해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 원하시는구나 라고 저에게 주중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허리띠를 매는
주님 안에서 동아리로 메워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을 담아서 네,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갑시다. 네, 잘하시네. 제가 그 주중에 신앙교회 때는 광고를 해줬어요. 우선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라고. 그리고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뒤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다 얼굴을 마주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자주 뵈는 분도 계신데, 항상 입을 열면 축복의 인사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3번의 모임 및 예배 안내에 우리 통기타 찬양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 많은 전도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또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인 우리 이용두 집사님께서 기도 특별히 많이 해주시고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우리 교인 소식,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성도들, 이 성도가 한 몇천 명 되면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퉁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을 한 명을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유다빈 청년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주 청년 회복과 이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선 집사님 3월 8일 건축사 시험 마지막 시험입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막 서울에서는 난리인데 이 지방도 경기가 안 좋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번의 봉사 안내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어요. 오후 2시에.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청소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3월 1일 오후 2시에 우리 봉사부장 최선석 집사님 중심으로 교회 청소에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교회 주제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이 자리에 선 생명샘교회 성도 위에와 개인 가운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샘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또한 저들의 모든 산업과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축복합니다.